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부으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늘 신뢰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데, 다시 한번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비록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깊이 박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주님,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슬픔과 어려움들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 모든 깊어진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과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리 모든 허물을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서 이 시간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붙잡고 걸어가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살겠노라 결단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소. 우리 모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뜻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소망까지도 다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주님만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품과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여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풍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삶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하늘에 속한 것으로 땅에 속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민족 대명절 추석 한가위입니다. 가장 크다 한, 중심이 되다 가위. 말 그대로 한가위는 1년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날,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한 그러하도록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불안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온 후에 뭐라고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오셨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오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마음 가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믿음을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때론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론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때론 나를 업고 가시고 때론 나와 손잡고 가시고 나를 밀어주시며 나의 앞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때론 나보다 앞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공간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설교하며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아픔에 더 외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 살펴주셔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는 자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명절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 중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시대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더 외로움 가운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석길 귀경길 다 기억하여 주시사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있는 아버지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도와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풍요로울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주님의 동행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는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사 지역과 세대, 직업과 문화 등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반석위에 든든히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세워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오히려 아픔인 성도가 있습니까? 군이나 유학, 입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화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 상실의 인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시대의 시장 한가운데서 박상길이라고 한 나이 지긋한 백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 푸주간을 내고 장사를 합니다. 오늘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양반이 그 백정 박상길에게 반말로 고기를 주문합니다. 예,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러자 그는 그러시지요 라고 하더니 고기살을 떼어 한 근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있던 여느 양반이 가만히 보아하니 주인이 백정이긴 하지만은 나이가 지극한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게나.
그자 백정이 예 고맙습니다 하더니 고기를 썰어 줍니다. 근데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보니까 자기 것보다 2배나 많은 고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의를 합니다. 아니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느냐. 그랬더니 그 백정 박상기란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 손님의 고기는 상길이가 주었고 이 어른에게 준 고기는 박서방이 준 겁니다. 잘 모르세요? 무슨 얘기인지? 열심히 저는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고기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경제도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하인 3사람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얼마 후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겨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면서 그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하며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겨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기뻐하면서 그에게도 칭찬과 더불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유독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땅에 묻어주었다가 그대로 꺼내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맡긴 그대로 주인 앞에 내온 겁니다. 이 종을 보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며 크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뭘까요? 우리는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화폐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중량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금화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것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왜 주인이 화를 냈을까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본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전 가지고 왔는데 왜 주인은 악하다고 말할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종이 왜 악한지 규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악하고 자세가 악하며 변명의 이유가 악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실패한 자는 변명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게으른 자도 말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한 설명이 많습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하지요. 주인은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바깥에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곤고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문제가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삶에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삶이 가장 곤고할 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없을 때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여러분, 이처럼 삶이 곤고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바쁘세요? 죽을 시간이 없어요? 감사하세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에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앞에 있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성경의 말씀은 할애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시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린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시작하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갈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주인은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종들의 재능대로 주인에 의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과 결산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도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다시금 2달란트를 남겼음을 이야기하자 주인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어줄 때에 주인은 진노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주인이 준 1달란트마저 빼앗고 무익한 종이라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인생일까요? 아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받은 것도 원초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원초적인 귀한 은혜지만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아마 계약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기회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공평한 기회입니다. 숫자는 다를지 모르지만 달란트는 모두에게 공이 주은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고 능력도 건강도 재산도 지혜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이 한계 안에서 누릴 것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한된 인생 살아갑니다. 오늘 2부 예배 맞추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앞서서, 제가 퇴장하면서 앞서서 나오는데 이렇게 계단에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내하는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 좀 빨리빨리 오세요. 근데 잘 못 가세요. 제가 좀 앞질러 가서 누군가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일평생 광림교회를 섬겼던 권사님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벌써 이렇게 됐나? 가만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일평생 섬겼던 권사님 여기 많이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0년 전만 30년만 해도 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강도 가지고 능력도 가졌지만 가만 보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모도 제한입니다. 조만간에 확 늙어요. 젊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괜찮았어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만 제한적이에요. 제한된 인생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제한된 인생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사용했느냐, 다름 아닌 집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이 문제는 곧 우리의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았느냐, 신실함으로 내가 하는 일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하여 집중하며 살았느냐, 자신에게 진실하고 내가 가진 바에 진실했으며 더 나아가 내게 주신 능력 앞에 진실함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감사함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감사 있느냐.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신실함이 있어지고 더 나아가 정직함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신실함이 있게 되고요, 거기에 정직함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신실함과 정직함에는 몇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했느냐? 여러분, 나 자신에게 정말 정직하며 사느냐?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얼마에 알든지 얼마나 정직하든지 자기 자신의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장진에게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면 번번이 속이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또 한다면 이웃에게 정직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수 있었느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유죄성을 인정하며 살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저했을 때에 저 죄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웃에 대한 정직성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절대 안 그래, 아닙니다. 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우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죄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시선 앞에서 늘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 관계성, 이것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평가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물려받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체라는 것을 물려받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잠비아를 간 적이 있는데, 잠비아 지금 우리 교회 선교센터를 세워놓고 기숙사동과 교사동과 촛불을 짓고 있는데, 제가 잠비아를 다니면서 저를 안내한 선교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잠비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가오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피부가 검다는 거라는 겁니다. 조금 인지가 되고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철이 들면 자기 피부 색깔이 검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자신의 피부를 지워보려고 닦기도 하고 수세미로 닦기도 하고 표백제를 심지어 발라서도. 좀 나이가 든 성인 여자들은 뭐예요? 백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자신의 피부색이 하얘지죠. 그리고 철이 들면 그제서야 자신의 피부색이 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려받은 것이 있잖아요.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월등해야 됩니까?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다른 존재는 물려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얻어진 바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지식과 더불어 경험을 얻었습니다. 재산과 재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물려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다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재능과 재산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물려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다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생각처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려받은 것이 전부요, 내가 노력한 것은 아주 적은 부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기에 안 될 일이 많았습니다.
이거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될 때에 내 자신을 바르게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겨지는 바입니다. 거저 얻은 것입니다. 수고는 적었는데 대가는 많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는데 수많은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나는 적었지만 열매는 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은혜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인색해요. 내 자신의 내 노력과 내 땀의 결실로 맺어진 것은 평가가 무지 커요. 근데 은혜로 주어진 것은 참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이루어진 일을 놓고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결과가 적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신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거저 얻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분명할 때에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겨지는 바가 될 때에, 다시 말한다면 은혜라는 것이 내 안에 사실화로 되어질 때에, 현실화되어질 때 내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물려받은 것, 거저 받은 것, 그리고 여겨지는 법.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상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려받은 것에 대한,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즉 자기 인식에 결여가 있게 될 때에 그 안에 감사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질 때에 정직함이 사라지고, 정직함이 사라질 때에 그 신실함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건 뭐예요? 자기 존재, 자기 상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내게 주신 은사들, 내게 주신 탤런트들, 내게 물려받은 것이요, 내게 거저 주어진 것들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감사가 있게 될 때 거기에 신실함이 있고요, 정직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자, 보세요. 내 거 아니잖아요. 맡긴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할 돈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큰 돈이지요. 이 돈을 맡겨주신 겁니다. 나를 믿고 내 진실함을 믿고 맡겨준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파생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의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능대로. 그냥 다 똑같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똑같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재능대로라고 합니다. 각자의 능력을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의 능력을 평가한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으면 적어도 한 달란트의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지요. 인정 못하니까 뭐예요? 컴플레인 하는 거죠.
주인이 인정한 것을 내가 간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평가한 것을 내가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달러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평가와 주인이 나를 보는 능력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왜?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질문이 담겨져 있으면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만, why라고 하는 질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으면 거기는 내가 해야 할 일과 더불어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사든 사람, 부정적인 질문 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의 건강이든 얼마의 시간이든 얼마의 재산이든 얼마의 지유든, 여러분, 이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대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일해보라는 겁니다. 맡기시고 일해보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은 나아가서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의 평가와 능력에 합당하게 최선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인은 뭐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인의 관점은 뭘까요? 남겼다는 겁니다. 남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했다는 겁니다. 진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달러도 받은 사람 그 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계산법으로 인하여 흔히들 하는 말로 까먹지 않았습니다. 본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근데 게으른 건 맞는데 악하진 않잖아요. 게으른 건 맞아요. 근데 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금은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병에 걸린 겁니다. 발전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진보가 있어야 되고, 본전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됨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이 내 안에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어져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요. 근데 왜 쉽게 넘어집니다? 왜 쉽게 흔들리고요? 왜 쉽게 쓰러집니까? 성장하고 발전하며 진보해야 됩니다. 오늘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다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책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과 진보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며 보여주는 게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나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면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변화 줘야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제가 예수 믿고 새로워졌다면
저렇게 새로워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 믿었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배고픈 자가 먹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의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한 달러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의 책망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얘기에 대하여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말은 원문을 보면 인색하다는 겁니다. 당신은 용서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용서가 없는 사람이며 인색한 사람이라. 혹 내가 이 돈을 저 무엇인가를 하다가 잃어버리면 당신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 그래서 이 돈을 땅에 묻었다가 결산할 때 가지고 왔습니다. 책임은 누구요? 나 아니에요. 당신이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 말씀을 행간으로 좀 읽어보시자고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걸 뒤에 있는 행간이라고 하죠. 행간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없인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나에게 1달란트 줘서 내가 기분 나빴습니다.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는 겁니까? 주인의 돈을 그대로 내려며 당신 겁니다. 난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인 원망 안 하잖아요. 오너솔벤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이 젊은 나이에 그는 중명을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당신의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서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게 하거니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에 가슴이 아픕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그 시간, 우리 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3개월이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둘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이 오너솔벤은 화가이기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병이 나은 겁니다. 그때 은혜를 입고 그린 그림이 바로 솔벤의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화가의 그림은 자비하신 하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인데 이 오너솔벤의 예수님의 얼굴을 강한 리더십에 강인한 인간성을 가진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수백만 장이 인쇄가 되었고 많은 가정에 예수님의 사진이 많은 가정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3개월이 어디입니까? 하루가 어디입니까? 내게 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부르심에 합당하여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기회로, 더 큰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에 또 하나는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자고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여러분, 언젠가는 결산의 시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간을 주었다가 얼마를 남겼다 하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일생 산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산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모멘토모리, 코람테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아니 그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하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뭐 지옥에 가면 껑충껑충 뛴다는 얘기서부터, 근데 제 마음속에, 제 뇌 속에 있지 않은 이야기 하나가 뭐냐, 야, 네가 인생을 살 때 언제 얼마를 살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인생에 결산할 때가 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필름이 쫙 돌아갈 거야. 네가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에, 괴로울 때에,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갈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그것이 너 일생에 예수 하나님 앞에 쭉 돌아갈 거야. 근데 저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산의 때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하고도 정직하고 주신 것들을 충성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복으로 주시지만,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그 기회를 뭐예요? 박탈해 가신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서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더 재미있는 얘기는, 해학적인 얘기는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뭐예요? 변명한다는 거예요.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방향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진 능력이나 주어진 기회나 주어진 죄를 다 부정하고 가능성도 부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식의 괴로가 자기 상실의 삶으로만. 중국의 영대 유학자고 정치가 있는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양명은 자신의 일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런 얘기했답니다. 우리나라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4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뭐냐? 고생스럽다는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을 때 고생스럽다는 것.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냉대받는 것.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것. 그리고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한가로운 것.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롭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쉬면 좋겠다? 쉬어보세요. 하루 이틀은 좋을지 모르지만 쉬는 날이 지속되어 보세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쁘세요? 바쁨을 즐겨보세요. 죽을 시간도 없으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한가롭다고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자,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바깥에 나아가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니라. 아무것도 뭐 딱히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 심판과 저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갖는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빠서 힘들게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더 풍성한 기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 참 많습니다. 탤런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신실함과 더불어 정직함, 그리고 감사함이 내 안에 넘쳐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의 경주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열매 가지고 주인의 결산을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걸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블레싱이라고 해요.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자리에 서서 주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 귀한 것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성장과 발전과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회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같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이도희 성도님 인도하신 나규환님, 어디 계신가요?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앉아 계시겠죠? 같이 또 축복하면서 옆에 분 바라보시고 또 새가족 새로 오신 분은 또 주변에 계시면 그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명절에 연휴인데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대단한 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옆 사람에게. 명절 가정 예배문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명절이지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엄한 곳에 절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명절 가정 예배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때 이용하시고 또 성묘 가서도 이렇게 같이 둘러 앉아서 예배 드려도 참 좋습니다. 그런 우리 성숙한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부 8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전엽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 28교구의 이미양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손영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원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사의 간지로 우리 강림 가족축제 한마음 등산대회 간지 넣어드렸습니다. 10월 9일 날 우리 교회 비전랜드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광림의 가족들이 모여서 등산대회 하는데, 짧게는 한 40분 거리, 또 크게는 1시간 20분 거리, 넓게 길게는 이렇게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가족과 함께 걸으시고,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광림의 공동체 안에서 한 구성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또 기쁨의 장소, 기쁨의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 참가 신청처를 꼭 쓰셔서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고향 가시면 꼭 고향교회에 들렸다 오세요. 여러분 가셔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헌금하고 오세요. 왜냐? 여러분 농촌교회가 다 무너져 갑니다. 고령하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만 해도 마을의 중심이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의 고향교회입니다. 고향 방문하시면 꼭 고향교회에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금하고 오세요. 여러분 그래도 농촌교회가 살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꼭 고향 방문하실 때 꼭 교회 들리시고 또 헌신하시고 오시되 교회 오고 가는 길, 안전한 길, 또 즐거운 명절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주님 안에서 좋은 명절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듯이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지게 주님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을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역사, 빛의 역사만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며 분열과 나눔과 갈등과 대립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상생하며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다가가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의 신음과 고통과 아픔의 소리들,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당하는 소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원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